아멘. 바울은 이 로마서 11장 우리 33절에 이르기 전에 이 11장에 걸쳐서 복음에 관한 포괄적인 진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율법 아래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우리 이방인의 구원을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그런 얘기들을 11장에 걸쳐서 로마서에서 자세하고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의 시야는 굉장히 넓고 또 깊죠. 시간과 영혼에 관해서, 그리고 역사와 종말에 관해서, 우리의 의로움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영광스러워지는 영화에 관해서 바울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11장에 걸쳐서 쭉 해오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마친 다음에 우리가 읽은 이 33절에 오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는 대목이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의 짧은 내용으로 구성되는 바울의 찬양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구약적인 표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신앙의 고백들, 그런 말들을 이 33절과 36절까지의 내용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단지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그냥 자기의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이루어져 온 하나님을 향한 찬양들을, 그러니까 그 깊은 내용들을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요즘 이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그런 현실, 그리고 이 감염증에 대한 그런 현실을 두고서 교회와 정부가 서로 갈등하는 그런 소식들을 듣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더 강조하고요, 우리 정부는 방역을 더 강조해서 서로 다른 관점으로 대립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어떤 하나의 현상의 메인은 작은 종교가 아니라 굉장히 크고 깊은 그런 종교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예배인 것이지 어떤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요. 바울이 우리 로마서를 쭉 보면요, 굉장히 똑똑하고 또 영적 체험도 깊고, 그러면서도 바울은 자기 생각을 내세우기보다는 언제나 구약 성경의 깊은 전통을 의지해 왔고, 또 구약 성경을 의지한다는 게 수천 년간 우리 사람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치하에서, 그런 식민지 치하에서, 그 제국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래서 황제의 숭배를 당연히 거부했지만 결코 로마 정부와 대립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대적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면서도 오히려 지도자의 통치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것은 고린도에 체류할 때였는데요, 로마서를 쓰고 나서 4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바라던 로마를 찾아갔을 때 바울은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가서 모이는 예배를 바울은 드릴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때 바울이 막 정부를 원망하고, 또 거기에서 내가 어딘가로 가서 로마의 교인들과 함께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바울이 정부를 비난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갇혀있는 그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했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비록 교회당에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불편하고 괴롭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마땅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33절에 담겨있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33절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찬양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결정을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지식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세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잘 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고백을 할 때 자기 동족인 유대인의 구원에 관해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가에 관해서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쭉 설명을 해오다가 동족의 구원이 지체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리고 그것이 답답하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마침내 구원해 주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이 찬양으로 자기의 모든 생각들을 마무리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사실 바울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예배드리는 환경도 꼭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길어지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낙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선하심을 잊지 않고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주님께서 선하심을 이루신다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언제나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의 참된 표현인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이 구절에서 바울은 33절의 찬양을 따왔는데요. 이사야서 55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주권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34절과 35절과 같은 말들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는 바울의 탄식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조언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구원과 세상의 주권에 관해서, 이 세상의 일들이 해결돼야 될 방식에 관해서 자기 생각이 더 나은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바울의 말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에게 어떤 당연히 요구해야 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일들을 해결해야 될 빚이 있으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감염증을 끝내야 될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사실은 36절입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만물이 주님으로 인해 유지된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 만물의 기원과 보존과 그 목적이 모두 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의 구원에 관해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에게 찬양을 돌리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도 이런 답답한 상황을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가 인정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 속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만물이 하나님에게 속하여서 영광이 주님에게 세세토록 있다는 것을, 내가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가 비록 예배를 교회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새벽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과연 주관하시는지 때때로 의심과 마음의 불안함이 들 때에도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의 자세고 예배의 마음입니다. 우리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설령 그 장소가 우리가 비록 교회당이 아닐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그 장소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